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이번에 선교를 가보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세상 수많은 것이 내 마음을 해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이 빠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많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삶도 지쳐갈 때가 많다. 여러분, 내 마음 세상 쓸데없는 것들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감사, 이런 것들이 늘 넘쳐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뿌듯하고 기쁨, 그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흘려듣지 마시고 늘 하루하루 삶 속에 이 싸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치열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의 성숙이 쭉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을 때에, 야, 이 사람들 정말 찬양 좋아하구나, 흥이 있구나 를 느꼈는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찬양을 좋아해요. 그냥 몸이 같이 움직여요. 찬양. 뒤에 나온 춤추는 장면, 캬바레에서 춤을 춘 게 아니고, 이게 찬양이 흥겨워서 얼핏 보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그런 춤 같은데, 이게 찬양이 흥겨워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고 이 반주하시는 분들 반주를 참 다 잘해요. 여러 사람들이 반주를 하는데, 근데 악보가 없이 반주를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야, 이 악보 없이 그냥 반주를 한다. 근데 악보 없이 반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골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좋잖아요. 굉장히 형편없는 교회였는데,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발로브 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왜 방문했냐면 아발로브 교회는 세계에서 셀 교회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발로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에디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은퇴하셔서, 은퇴는 하셨지만 사역은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 집회를 가셔서 만나지 못했는데, 바로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이 아발로브 교회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아발로브 교회 이 에리 목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이 셀에 대한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처음에 했을 때 바로 이 에디 목사님, 아발로브 교회 에디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해서 셀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카르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셀 교회 중에 하나로서 이 아발로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저희들이 쭉 하고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300만쯤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4위 인구 대국이에요. 첫째가 인도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미국이고,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랍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치고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새벽에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그냥 음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멋이 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안 일어나고는 견딜 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이 이슬람 국가여 가지고 이 음악, 새벽에 이 기도 소리들이 정말 크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대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한 6개 종교, 즉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유교, 이 6개 종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부에 있어서 엄청난 이런 장애들이 있어요. 차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인으로서 진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독인이라면 사회 높은 자리나 어떤 곳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데 자카르타 시장 중에 이 기독교인이 시장에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시장을 잘했대요. 인기가 최고였는데 그런데 가만두지 않았대요. 긁어서 그 비리들을 막 들추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는 것들이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하든지 기독인들이 앞으로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정부에 의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또한 사회적인 장애물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리고 또한 극단적인 무슬림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종종 공격을 받아 순교자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무슬림,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교회에 화염병을 던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전할 수 없고 포교 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만 해야 되는 그러한 제약이 있는 나라가 이 인도네시아다라는. 저희가 간 곳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부에 있는 람뽕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번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현지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지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영상에 보면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수요 기도회를 그대로 그곳으로 옮겨가지고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게 박 목사님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가 그게 도입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춘모 목사님은 선교사님인데 저하고 신대원 3년 동안 2년을 한방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던 분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가셔 지금까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이분이 저를 인도네시아를 초청한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오셔서 세미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초청을 받고 제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제가 평소에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별로였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외모가 이게 뭔가 그 외모에서 풍기는 게 정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히 좀 이렇게 싫어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평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좀 싫고 가까이 하기 별로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부에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라고 누가 한번 해갖고 제가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몰라서 제가 얼마나 쑥스러워요.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좀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냥 그 외모적인 것이 그냥 정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고 싫더라고요. 그런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마음이 정이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제일 먼저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마음이 가지 않고 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설교를 하고 세미나하는 걸 싫어해요. 어디 가서 교회를 벗어나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런 외부 활동을 그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내 사랑을 주고 내 있는 것을 쏟아붓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력이 없어요. 그것도 버거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버거워서 다른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 세미나의 전체를 저희 박 목사님과 저와 함께 다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속으로 7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골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갔던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이 탄자니아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한 작은 부분만 맡았어요. 그것도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고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 가고 처음부터 전체를 다 혼자 다 맡아서 하라고 하니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뜻이 명확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내 마음은 있지만, 내 뜻은 있지만 주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께 묻는 기도. 내 뜻은 있지만 주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는 기도. 저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죠. 갔다 왔으니까 가라고 했겠죠.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이야기 속에 같이 들어가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명확한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내 뜻이 아니니까, 난 안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되겠어요? 징징거리며 가는 거죠. 하기 싫은데.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하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어때요? 막 유쾌하게 해줘요? 막 징징거려져요? 징징거려져. 하기 싫으니까. 이게 주님이 하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뜻과 다른 뜻이기 때문에 막 징징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 싫은데 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니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결과는 어떠하다? 왜 이렇게 답이 없습니까? 결과는 어떠하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 삶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달라. 그래서 늘 내가 잘 못하는 것만 하라고 하시고,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시고,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라고 하시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늘 징징거리면서 갈 때가 많아요. 울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울면서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데 항상 결과는 무엇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기 싫었으나 주님의 뜻이 가라고 하니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것이 4월이었어요. 4월에 이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8월에 이 세미나가 있는데 이제 강의가 많으니까 일찍부터 강의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하기가 싫으니까 강의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돼. 야, 이거 일찍 이거 준비해야 돼. 그 많은 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시간 밀리면 안 돼. 지금부터 해야 돼.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것은 뭐냐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만 하며 8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8월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속에 8월이 된 거예요.
8월이 되니까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중고청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D-Day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일주일밖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다가 지치셔서 주님이 걷어붙인 거예요. 팔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의 팔을 걷어붙이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과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이 지금 강해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디의 말씀이?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말씀이 지금 우리 강해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이죠. 골로새서 말씀이 강해되고 있고 지금 어디 부분을 하고 있냐면 새벽 기도가 앞서고 있고 주일 말씀이 뒤따라오고 있죠. 근데 새벽 말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그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들이다 라는 이러한 소개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것을 지금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는 뜻은 뭐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펼쳐졌지만 바울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의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음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네가 가서 지금 할 세미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세미나를 인도하여 만날 그들은 바로 동역자야라는 이야기. 동역자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야라는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니 막 이런 생각이 몰려. 그렇구나. 그들은 바로 나의 형제구나. 그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동역자들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구 저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바로 나의 전우구나 라는 생각이 쭉 마음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바로 어떤 기도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냐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여, 나의 친구여, 나의 전우여,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의 동역자들이여 라는 그런 외침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쳐지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들을 제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앞서서 평소에 싫어한다. 이 외모, 특별히 외모에 정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는 바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기고 사랑스러웠는지 아주 신기해요. 아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그만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리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빨리 가서 함께 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 누가 내 마음을 만진 거예요? 주님이 만진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면 너 그런 거 마음 품으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왜 너 그러니? 라고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라고 나를 향해서 계속 수없이 내 마음을 바꾸려 해도 내가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아멘. 진정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후로부터, 이런 일이 있은 후로부터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준비가 되는지 몰라. 막힘이 없이 강의 안에 막 써지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안이 전혀 거침없이 막 써내려가는데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몰라요. 7강의안을 이렇게 준비를 갑자기 이제 해야 되니까 좀 몰아치기해지는 거죠. 그런데 집중이 되니까 너무 즐겁게 그것이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갈 줄 모르고, 우리 박 목사님이 밥 먹으라도 밥 먹으라는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이 책상에 앉아서 정말 집중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테이블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이 강의 안에 오직 매진했어요. 그러면서 힘들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빨리 가서 알리고 싶어주는,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함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감기기가 밀려오고 제 눈 한쪽이 백내장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한쪽 눈이.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허리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허리에. 그래서 허리로 해서 허리를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양말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통증 때문에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지금 선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막 대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닌가? 주님의 뜻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나? 라고 다시 물었어요. 주님께 이거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는데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아니, 주님의 뜻이 가는 것이라면, 지금 한참 지금 막 성령으로 충만돼서 막 온고가 써지고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몸이, 왜 몸에 이러한 현상이, 사단의 역사를 할지라도 제압하면 제압돼야 되는데 제압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사단의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역.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이거? 왜 가락해놓고, 그리고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준비가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서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지금 되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계속 이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치열한 Q&A 시간이 이제 진행됐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얻게 된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만해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동의되어서가 아니라 전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는 순복하고 복종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바로 이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출국해야 되는데 금요일이 되었어요. 상태는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 근데 그 현지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세미나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몸은 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제가 준비한 원고를 줄 터이니 당신이 혼자 가서 이 세미나를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 갈 수 없고 세미나는 진행돼야 되니, 나는 지금 몸 상태가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당신 혼자라도 가서 세미나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박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박 목사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박 목사님 반응이 그렇지 않아도 큰 눈이 그냥 더 커지면서 제가요? 제 혼자요? 깜짝 놀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죽했으면 제가 답답하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제 몸은 갈 수가 없는 몸이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됐으면 급하게 현장에 있는 이 선교사님과 이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지금 나의 상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만약에 제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한 것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다 거기서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세미나가 다 준비돼. 갑자기 강사가 못 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종 이런 세미나를 진행할 때에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세미나일수록 바로 사전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러면서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가서 죽으리라. 가서 누워서 강의를 하더라도 간다. 어떻게 하든지 간다. 상황이 어떻든지 반드시 간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이게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되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볼 때가 많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만해서가 아니고 내 상황이 될만해서가 아니라 전혀 아닌데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비행기표를 이코노미석을 끊었어요. 근데 허리 상태가 안 좋아서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표를 여행사를 통해서 끊어서 여행사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사를 통해서 끊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예요. 그래서 여행사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근무하지 않죠. 주일에 근무하지 않죠. 그래서 바꾸지 못하고 그냥 원래 끊었던 이코노미석에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도 간섭하시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아시아나 측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가도록 좌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그냥 비즈니스석보다 더 편하게 누워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에 본 것처럼 앉아서 일어서서 그리고 찡그리지 않고 환하게 웃음으로 이 모든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 후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바로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바로 그 주제가, 세미나 주제가 오늘 말씀 제목 같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 주제였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시고 계심, 바로 이것들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다는 고백들과 더불어 특별히 영혼권에 대한 열정들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정말 뜨겁게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세미나가 은혜롭게 마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는 거기 세미나를 인도하고 시골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한 목회자 부부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목회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심하게 서로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들이 알아, 이거 하나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끝나면 중대한 행동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들의 이 부부의 문제에 개입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거기에 터치하라는 겁니다. 그 부부 문제를 터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 문제에 터치하는 것, 개입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반응이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라는 겁니다. 그 부부의 문제에 개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말,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몰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지만 그냥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부의 문제에 개입을 했어요. 터치를 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이 다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받은 이야기, 서로에게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 또한 여러 가지 못 맞다했던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이야기 수위가 점점 위험 수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이야기하면 아니 그것을 이랬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자리가 폭파되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위험 수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누가 한 사람 그냥 박차고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나가버릴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제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권면하게 됐는데 바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바로 우리가 하는 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은 상대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것이다. 상대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 영의 세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섭섭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어둠의 영, 사단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질적인 것을 터치해야 된다. 그러므로 서로를 보지 말라. 네가 왜 그래? 라고 하지 말라. 너 이래서 내가 이러잖아. 하지 말라. 무조건 상대를 보지 말고 영의 세계 속에서 역사를 봐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 이런 걸 나타낼 때에 이것이 나를 분열케 하는 사단마귀의 역사인지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라.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감정 이게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려는 역사인가 분열케 하려는 역사인가를 보면 초등학생도 금방 안다.
이게 지금 분열하려는 그러한 지금 역사가 나에게 개입하고 있는가, 나를 하나 되게 하려는 역사가 개입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서 분열케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저기서 이래서 이런 것이 나왔으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이니까 제압해라. 제압해라. 그리고 생각으로 제압이 안 된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니 그때마다 즉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되직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니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분이 다 감사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내 되신 그 사모님께서 이 세미나가 끝나고 중대한 행동을 하려 결심을 했는데 안 해도 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세미나를 인도하고 시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는데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를 이곳에 오게 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두 분이 하나 되지 못함을 너무 안타까워 바라보시고 형편없는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두 분을 지금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나 바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생각나면 고 조용기 목사님께 하신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참 세계를 누비면서 대형 집회를 인도할 때요. 이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유명하세요.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대형 집회를 막 바쁘게 인도. 그래서 초청하는데 다 가지 못하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형 집회를 주로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떤 자그마한 시골교회를 가도록 한 거예요. 거리도 상당히 먼 곳에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주님이 거기를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를 갔답니다. 시골교회를. 그랬는데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모든 게 실망인 거예요. 이 모이는 수도 실망스럽고 또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실망스럽고 그래서 집회를 다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처에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도록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한 젊은 여인이 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 목사님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거의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울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인즉 바로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제 저녁에 모든 삶을 종결하려고 마지막을 고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저녁 조영기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다시 살 희망을 찾았다라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사해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여인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 한 여인을. 그러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작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신음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세우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말씀이나 더불어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마시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로 합니다. 이것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은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얹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고자 하신 그대로 우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로 멋지게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까? 2번 시작.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번 시작.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심을 느끼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제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장차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으로 뒤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